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이 인생, 살아가는 이 인생이 참으로 버겁죠. 그냥 이 훈련 그만뒀으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뭐 30일밖에 훈련을 안 해봤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45일 군대가 훈련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45일입니까? 맞습니까? 효창아 맞습니까? 모릅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저는 30일이어서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에는 별 이름도 없습니다. 번호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훈련소가 끝나서 자대 배치를 받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병장이 되고 이렇게 훈련을 자기의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훈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기에는 이 땅에는 너무나도 계급도 많고 또 살아가는 삶의 수준도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명확해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을 잘 받고 뭐 대통령이 되든 장관이 되든 아니 청소부가 되든 열심히 그냥 노무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것뿐이고 진짜 목표지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상속자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 상속자라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시고 우리는 그의 동생이 되어지는 아주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동격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과 동격이 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앞에 말씀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뒤에는 영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켜세요. 바람을 이렇게 붙이시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 영원히 먹고 마시는 안식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십니다. 굳이 안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그 모형을 통하여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은 안식으로 영원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가 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위하여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이루어내신 일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을 쓸 때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를 딱 쓰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쓰려고 하면 목욕을 하고 붓을 다시 빨아서 깨끗하게 하고 정갈하게 해서 엘로힘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엘로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야훼라고 해서 다른 히브리어는 점도 찍고 점 3개도 찍고 기역자도 쓰고 니은자도 쓰고 이러는데 야훼를 쓸 때는 그러니까 모음을 쓰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자음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훼라고 읽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읽기도 하는데 처음에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야훼도 되고 여호와도 되고 거기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아니한 듯한 너무나도 높고 존귀한 존재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니 내 아버지, 그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이런 권세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아버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창원의 김태빈 목사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제가 개차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그분에 맞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연습합시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연습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또 거룩함과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라 가르쳐 놨는데 우리가 사랑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애를 쓰다가 저거 내가 사랑하려고 그래도 내가 진짜 못하겠네 라고 하면서 결국은 터지지 않습니까? 연습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천국에 가서는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키워가시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우리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상속자의 권세를 더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는 삶을 계속 연습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게 아니고 계속 하다가 말다가 아니 도로목이 됐다가 결국은 천국에 가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상속자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엄청난 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4,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그죠? 아담과 하와 때는 어땠을까요? 물론 아담과 하와도 처음 그 자리는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는 자리였습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 생기를 불어넣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생기가 거두어져 가고 하나님께 범죄한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그래서 매일매일 숨었지요. 숨으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그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심히 보기에 좋은 피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서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하십니다.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는 율법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얼른 따먹어버린 것이 하와였고, 따먹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담도 같이 먹고 범죄를 하여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이전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아주 최악의 상태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최악의 상태가 아니고 원래 우리의 상태지요. 이런 그들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것인지 이 땅에서 연습해봐라.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흉내낼 수 있는 제한적 존재로서 이 땅에 살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성경 전체가 다 율법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들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율법을 제시하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조차도 다양한 율법을 주셨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절대로 외인들과 결혼해서도 안 되고 외인들의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품이 율법 안에 들어있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의 성품을 드러내며 그의 인격을 이 땅에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형상대로 이 땅에서 그의 형상의 모습을 유지하고 그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전혀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 전부 다 그 이야기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실컷 졸았는데 율법을 한 명도 못 지키고 매일매일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 맞고 또 돌아서고 또 맞고 하는 모습을 매일매일 적어놓은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어린 양을 매년 죽이는 번제와 제사제도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 닮는 자의 삶을 요구하셨지만 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걸 아셨기에 그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매일매일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냥 율법 지켜 안 지키면 다 죽여버릴 거야. 매일매일 겁줘놓고는 율법 매일매일 못 져서 겁내고 있으니까 제사 지내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나 안 지키면 다 못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범하고 있는 이 하나님 백성됨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죄 지은 거를 그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가 죄입니다. 또한 다른 것 다 지키고 있는데 하나 못 지키고 있는 것. 그래 나는 요거는 못 지켜도 다른 건 다 지켰다. 그래서 다른 놈은 9개를 계속 어기고 있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계속 죄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게 모두가 다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살벌한지 모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욕하고 미워합니다. 뒷담화를 했습니다. 그 양반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하는 순간 그것을 너무나도 경한 죄라고 여길지 몰라도 율법상으로는 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살인을 행한 이가 어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의 자리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다 지켜도 하나 못 지켜도 율법 전체를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의가 충만하신 분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수준으로 요구하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철저한 죽음에 이르게 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키기 위하여 그 어떠한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끝까지 그 삶을 살아낸 것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방법은 하나도 없도록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무서운 종교입니다. 게다가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다라고 말하니까 은혜만 있고 용서만 있고 사랑만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안다면 기독교는 절대로 함부로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종교가 아닌 겁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저 별 하나도 하나님께서 때가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다 관할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질 방법과 조건은 제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들,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매일매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만 이야기하는 교회가 요새는 죄를 지적합니까? 은혜를 이야기하는 교회는, 진정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교회는 여러분의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전심전력으로 아멘으로 하답하지 아니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쳐내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해버리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킬 만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에게 피의 제사, 즉 양의 제사를 제정하시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피의 제사가 모든 죄에 대하여 적용되어진 것입니다. 율법에 조금이라도 잘못한 모든 것에 대하여 피의 제사만이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정결하게 열심으로 섬겼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하고 가난하고 부끄럽고 눈물 흘리는 죄의 마음이 없고 떳떳한 겁니다. 그래서 맨날 교회가 그렇게 설교가 맨날 여러분들을 후배 파고 힘들게 하고 그냥 죄스럽게 만들면 되겠느냐. 그래서 요새 예수님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이고 성도들의 고난은 없다. 고난의 시대는 끝이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 제사의 피는 흠이 없고 일련된 순양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드리는 제사장도 정결한 예복을 입고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도 없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도 아닌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0인 상태로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시체처럼 그냥 앉았다 그냥 돌아가는 믿음 없는, 행실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 없는 자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다 뒤집어 쓰셔서 그것으로 내가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자신감과 더불어서 나는 그 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명확하게 자신의 상태를 인식한 상태. 거기가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 마침이라는 헬라어가 델로스이죠. 델로. 그것은 멀리 있는 목표. 그것을 델로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의 완전한 목표를 향하여 그 끝으로 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해 달려오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끝이 되게 되는 율법의 종결,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간단한 교리를 왜 그렇게 긴 역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율법으로 죽여가면서 율법 안에서 전염병이 일어나고 율법을 못 지켰다고 해서 몇만 명이 한꺼번에 죽임당하고 수장당하고 율법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시대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을 시켰을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또한 율법서라고 주신 말씀이 율법을 주시고 그 많은 역사가 흐르게 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를 갖다 댄다면 절대로 이 대속의 교리와 천국 백성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전적으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래 존재, 우리의 원래 상태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없고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이 왜 죽어야 되는지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 역사 속에서 결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심지어 야곱이 지가 복을 받겠다라고 복을 받았습니까? 애에서 털을 뒤집어 써갖고 그래서 복 받는 장면까지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만 가르쳐진 것이 이 역사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은혜를 거저 누릴 수 없는, 우리는 철저한 죽은 똥이요 죄인이며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이 실존, 여기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오전 예배, 우리 유초동부 예배도 설교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우리 존재가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자꾸 나를 괜찮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하는지 압니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인본주의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다 그렇게 합니다. 죄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켜가면서 알아야지. 율법도 안 지키면서 나는 못 지킨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었을 때의 그 상태로 돌려놓기를 그렇게도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그 수준으로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갈망하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러한 것을 할 수 없다라는 전적인 죄인의 자리로 명확하게 인식한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한, 주의 은혜가 정말로 갈급하고 주의 은혜가 진짜 위대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상속자,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을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내게 어떤 것으로 주어졌는가? 율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줬는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푸니까 뭐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되겠지. 뜩 덮어놓고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존재인가를 다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보면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을 텐데, 그런 삶은 없고 네가 어떻고 너가 내 인생이 판단으로 그냥 매일매일 나는 괜찮은 존재, 당신은 엄청나게 멍청한 존재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판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요, 나는 똥이요, 쓰레기다라는 것을 절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죄인 중에 괴수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하나님의 100%의 인성의 삶, 사도들의 삶, 선지자의 삶,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지자의 삶을 언제 살아봤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언제 희생당해봤습니까? 사도의 삶을 통하여 언제 핍박받아봤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인생, 그 헌신의 인생, 내 것 주고 내 목숨까지도 주고 당신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신 그 삶은 별로 없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맞는 것이 인정받아야 되는 그 삶을 위하여 여러 가지 애씀과 수고로움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복음은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작고 낮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거저 주어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이니 그 말씀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에스겔 9장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송소에 시작할지니라 하시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늙은 자는 각주에 보게 되어지면 장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 그것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장로, 치리하는 장로, 이들을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부터 행하겠다. 그들부터 하시겠다. 왜 그들부터 굳이 하시는가? 교회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정화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인치지 않은 자들로 처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과 동시에 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사실, 이 은혜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동시에 우리는 저 나락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철저히 그의 은혜만 바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이 땅에서도 겸손한 자. 히브리서 10장 9절에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를 통하여서 거룩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첫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것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완전한 거룩과 의의를 그냥 입혀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의 거룩함으로 뒤집혀질 겁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에 보니까 실컷 율법 잘 지켜, 율법 열심히 지켜 그래 놓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론은 뭡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영이, 율법을 행했던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그 영이 율법을 지켜 행한다
라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버려서 율법 지킨 것으로 인정하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이 은혜를 거저 받아 누린 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려 넣으셨고 집어넣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셨다라고 해서 내 안에 율법을 그려 넣었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율법, 아니 66권의 그 어떠한 구절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킬, 안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다 지켜야 한다라는, 그리고 그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지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내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합니다. 알곡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익히며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낮아져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주신 그 은혜가 생각이 나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가짜이면서도 진짜 행세를 하는 기독교인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피가 다 구해줬으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으니까 그만 믿으면 돼. 그게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함이 없고 그 말씀을 쫓아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만이 내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열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그럼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사니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입니다. 내 안에 새겨진 십자가가 나에게 새겨질 수 있는 조건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를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많아서도 아니요, 잘나서도 아니요, 가장 약하고 가장 여리고 가장 힘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그 이유를 생각할 때 나는 이걸 받아 누릴 자격이 있어서 이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죄 많고 저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안고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내 처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행함이 왜 안 나옵니까? 사랑해야죠. 헌신해야 되죠. 도와줘야 되죠. 믿음으로 죽기까지 해야죠. 죄 지은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거울로 주신 것은 율법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상속자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정해 주신 십자가가 가슴에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아내는지, 예수님 우리 맏형 그 형처럼 내가 조금만라도 흉내낼 수 있는지 회개하고 그렇게 살도록 쳐서 복종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이 헌신의 삶을 산다고 해서 고개 딱 쳐들고 저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라고 드러낼 필요가 하나도 없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명확하게 아는 그 자리.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참 우리 교회는 한 번 죽여도 될 거를 2번 이상 죽인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맞습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미워서 죽겠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거 끌어내기 위하여 칼을 들어대야 됩니다. 왜 내 저거를 갖다가 용납을 못할까?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무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 나와 있으면 거기에 있는 비유가 뭔 비유냐면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열심히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뚝 떼놓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맺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는,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뭘 내야 됩니까? 인내와 사랑과 절제와 온유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자를 옆에다 다 붙여줘서 사랑하도록 연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인내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을 주셔서 그것을 인내하도록 연습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열매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땅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2주 전에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오전 예배는 그래도 좀 득실득실 되다가 수요일날도 조금 적고 새벽에는 하나도, 평일날에는 교회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그래도 한 명이라도 좀 매일매일 와서 매일매일 교회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다가 며칠 안 돼갖고 새벽 예배를 하시는 장로님 부부가 오셔갖고는 저는 지금 뭐 아침 저녁으로 그냥 매일매일 일어나서 과테말라 8년 동안 새벽 예배가 없는 해외 이민교회에 있다가 완전히 지금 딱 잡혔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일어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보십시오. 큰일 날 겁니다. 이제 원시 덩거리가 여러분 옆에 딱 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이 땅에서 반드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끔 여러분을 훈련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7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전부 다 우리는 죽었다 죽었답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이 사랑과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안 죽어 있으면 판단이 나오고 해도 될까 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 18절에 그래서
명확하게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원수 앞에서 죽임당했습니다. 또한 침뱉음 당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의 삶조차도 예수 때문에 핍박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손해가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드러낼 겨를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행함의 믿음의 삶으로 제가 진입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시험하실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주어질 것이기에 그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키는구나. 뼈저리게 깨닫고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맏형이시고 나는 그의 동생이고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거저 주신 그 놀랍고 위대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자로서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한 마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 한번 실천하겠습니다. 어떠한 애매한 고난이 오더라도 잘 참아 견디겠습니다. 분냄이 있으면 이 분냄을 내가 집어삼키겠습니다. 요새 이 내면 세계와 영적 성장 뭐 이래 갖고는 심리학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뭐 문제가 있냐? 그러면 과거로 끄집어 갑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과거로 끌어가갖고 거기 문제를 해결해갖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해결하라. 이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없잖아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당신이 지금 이렇게 뭔가 잔소리하는 거. 저는 잔소리하는 거 억수로 못 견디거든요. 잔소리하는 것을 못 견디는 것을 뒤에 쫙 풀어가면 언젠가 아버지에게 잔소리를 많이 들어서 당신은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부 이게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게 안 되는구나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임당하고 순교당하면 끝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저들에게 그냥 칼이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이 땅은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임당하면 끝인 겁니다. 그게 더 행복한 겁니다. 이를 갈면서 내가 반드시 갚아야지. 내가 맞다는 것을 증거해야지. 그 눈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마침내 그 헌신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사도의 삶과 선지자의 삶을 꿋꿋하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다가 결국 죽임당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함으로 그 나라에 상속받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애통하거나 물론 잠시 이 땅에서 안 보이니까 가슴 아프고 슬프죠. 눈물 나죠. 하지만
진짜 좋은 데 가셨네.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도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죽었을 때, 내 아픔이 왔을 때, 내 힘듦이 왔을 때, 이거 아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잠시 이 땅에서 살다가 간다.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모습으로 믿음 잃지 아니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의 말씀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말씀 지키며 어려워서 살기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방종의 세계로 끌고 가고 있는 우리의 복음이 참으로 왜곡되어져 있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율법의 말씀, 성경의 말씀들 사랑하라고 했으며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며 서로 아껴주라고 했으며 원수까지도 품어주라고 했으며 그 이웃을 섬기고 사랑과 인내와 절제와 양보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내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 따라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행하겠습니다. 저것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의 주심 속에 큰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95장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